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라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마지막 예배에서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이거나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해의 기적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런 많은 아주 놀라운 증거들, 또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역사적 증거를 토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2024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지나 광야 끝이라고 하는 이 에담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그 아카바만의 이집트 그 가운데 삼각주 지역의 그 땅이 이집트 땅인데, 그 지역의 왼쪽 편에 해당되는 그 누에이바 지역에 장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이 아카바만, 그 왼쪽이 수에즈만이고 오른쪽이 아카바만인데, 이 아카바만을 가로지르면 그 오른쪽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두고 진을 쳤을 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맹추격해서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서 마음 편하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애국 군대에게 추격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외통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며 모세에게 온갖 원망을 다 퍼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홍해물이 갈라지도록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 마른 땅 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그 맞은편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애국 군대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쫓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했는데,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다시 손을 내미자 물러갔던 그 모든 바닷물이 다시 홍해로 들어오게 되어서 애국 군대를 덮쳤고 모든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걸어서 건널 수 있었을까?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정말 바다에 빠져서 익사한 것일까? 이 놀라운 기적이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그 놀라운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요즘은 증거가 없으면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보면서도 배워서 알기는 알지만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책들과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누에이바 지역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 이 누에이바라는 지역인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누에이바라는 지역은 가로가 9km이고 세로가 6km 정도로 한국의 여의도 면적의 한 5배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축구장으로 치면 한 2,00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당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이 지역에 진지를, 장막을 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애국 군대가 마병과 기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맹추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고 200만 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들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1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쪽에는 애굽 병사들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누에이바의 지역을 그 구글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망도인데 이것을 좀 더 클로즈업한 사진이 다음에 나옵니다. 누에바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누에바로 들어가는 길은 외길입니다. 양옆은 지금도 그 험한 산악지대이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길로만 이 누에바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누에바로 들어간 이 지역을 그 누에바에서 본 사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보면은 그 입구에서, 그 누에바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바라본 지역인데, 이 지역 앞에 그 외길에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마병과 기병으로 무장한 애국 군대라고 해도 이 외길을 따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길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면, 아무리 기병과 마병으로 무장한 애국 군대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누에바에서 아카바만을 관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연결된 그 바닷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누에바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관통하는 이 바닷길이 대략 한 20km 정도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누에바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연결하는 그 직선 도로, 그 직선 바닷길을 제외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평면도가 나오는데요. 이 길을 제외한 그 위쪽과 밑에 쪽은 해저 산맥입니다. 굉장히 깊고 그 울퉁불퉁한, 소위 말해서 해저 산맥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빠져 있어도 그곳을 200만 명이 지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에바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연결되는 이 직선 바닷길은 굉장히 완만한 경사가 있고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바닷길, 그래서 워터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닷길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 바닷길에서 발견된 그 산호들인데요. 이 산호들이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의 마차들,
애굽 군대들이 사용하던 그런 마차들과 바퀴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모습도 보면은 마차의 모양이 그대로 있고 산호가 그것을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사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광야로 넘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유적지들이 나오고 그 유적지들 중에서 수많은 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리고 그렸던 문양들, 소의 모양이나 이런 많은 그림 모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역사적으로 이루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연구하면서 정말 놀랐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저희 애들 부르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모델로 알려진 그 넬슨 그루에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1963년에 타임 매거진의 표지 모델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이 넬슨 그루에기 평생을 고고학으로 헌신하고 또 많은 고고학적인 그 발견들을 이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와 한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삽을 들고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수십 가지의 고고학적 발굴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역사 기록들이 개괄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함으로 인하여 종종 놀라운 고고학의 발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몰랐던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실제로 고고학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홍해의 기적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해의 기적이 창조주 하나님이 일으키기에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다의 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걷듯이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그저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홍해의 기적이 그냥 누군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해 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로 인해서 홍해의 기적을 믿기 전과 믿음 다음에 그 삶으로 나뉘어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르심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홍해를 건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진을 친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맹추격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셨습니다.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진을 친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리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완악하게 만들어서 애국 군대를 동원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미리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망갈 곳도 없는 외통수가 되는 그 바닷가에 진을 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애굽의 기병과 마병과 그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듯이 그렇게 뒤쫓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를 철저하게 심판해서 애굽과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군대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에게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그 동사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상대방을 무겁게 짓누르고 가혹하게 다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취소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그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를 철저하게 심판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애굽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갈 데 없는 그 상황에서 원망을 쏟아붓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장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바닷길이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바닷길을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걷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서 그와 똑같이
바닷길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하다가 물러갔던 물이 덮였을 때 모든 애국 군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바닷물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 누구도 바다로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 미디안 광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두 눈으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구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확신과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참 무섭죠. 세상이 참 두렵고 무섭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 함부로 믿었다가 큰 코 다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탄은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점점 힘들고 무엇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산다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그 모든 홍해와 같은 그런 절망들을 갈라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모든 절망의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그 길을 열어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애굽의 군대를 무겁고 가혹하게 또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뒤쫓아오고 우리를 억누르고
좌절시키게 만들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어서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걸음을 내딛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걸음을 내딛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성경의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들을 증거로 나눴는데도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3일 뒤면 2025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불가능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그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저주저하면서 한 걸음을 내디딜지 말지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저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직면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애고의 군대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큰 걸음을 내디디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실패와 속박에서 벗어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직면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뒤로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실수, 죄와 욕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그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너야 되는 우리 인생의 홍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놓인 어려운 현실, 풀릴 것 같지 않은 모든 문제들, 그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또한 과정이고 반드시 지나갑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죠. 세상을 크게 보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서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